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은 히스기야의 병과 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관한 일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38장의 끝부분으로부터 다시 11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두 29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병고침이 있은 후에 15년간을 더 통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통치 제14년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병고침 받고 난 이후로 15년 동안을 또 통치하고 그의 통치 기간이 모두 29년이었으니까 그의 통치 14년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일전에 히스기야의 통치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한참 유다를 공격해 올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시험은 항상 이렇게 겹쳐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When the various trial fall upon you, 너희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다가올 때 count them all joy,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중이시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요즘 새벽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시편 105편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05편을 가지고 4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로 요셉의 케이스를 두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하강곡선을 그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픈 일들이 계속 겹치고 겹쳤지만, 사실은 그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적인 사건들의 연결고리 끝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을 사용하신 것이었다는 정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병과 그 병고침에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치료를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히스기야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병고침의 기적에 따른 그의 믿음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시험을 극복해내고 그 믿음으로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려던 히스기야의 믿음 없음에 대한 어쩌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은 것이 믿음 없이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였을 수도 있겠으나, 히스기야는 즉시 돌이켜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때 얻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제 그 기도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이사야의 방문으로 자신이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는 먼저 봅니다.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느닷없이 bad news가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십시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어떤 종류의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화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암이나 혹은 문둥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어떤 종류의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그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3절은 말하기를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반드시 한 번은 다가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the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과의 신성의 예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날을 위해 항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에게 히스기야에게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This is it, you are through,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런 선고가 내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열왕기 하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하겠습니까? 정말 이 시점에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나에게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게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 이런 날에는 아마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되겠죠. 우리의 전체 생애에서 항상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나에겐 아직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때 우리들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게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문 앞에 턱 갑자기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정리하고 준비하고 어쩌면 그것이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예비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보물들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에도 기대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3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와우. 히스기야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인물이었고,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야말로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outstanding person이에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주의 목전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온다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내세울 것이 있을까? 인생 살면서 저는 참 늘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인생 살면서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 착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민망하시게 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노재인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집사님의 대표기도 가운데 내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노재인 집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우리보다도 더 탁월한 인물이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신이 저질렀던 많은 실수와 허물들에 대한 회개와 자복,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 행했던 착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그거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행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다 잊어주시고 도말시켜주시고 오직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착한 일들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돌아올 사망이라는 페널티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질병이 들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착한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나가던 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그 바로 후에 역대하 32장 24절을 보시면 갑자기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자신의 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보너스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히스기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을 더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다윗의 위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through the name of Jesu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this all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through the name of Jesus가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푹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고 성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바울 사도의 편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환경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때로 답답하고 눈물 겪고 어렵고 힘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환경 밖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축복해 주시듯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결정을 내리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의 성취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삶에 벌어진 그 어려운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요셉은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에 최고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세요, 이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오고 있었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 왕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병고침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 선행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볼게요.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한 사람, 그냥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치고는 너무 큰 징조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가려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었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태양계의 그 전체의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어떤 이동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구가 굉장한 스피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 바퀴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움직여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뉴저지에서 우리 한국까지 지구의 반바퀴예요. 그죠? 반대편에 있잖아요. 13시간 시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딱 지구의 반대편에 한국이 있는데, 지구 반바퀴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15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15시간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비행기 타고 있다 내리면 귀에서 엔진 소리가 윙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엔진이 곧 폭발할 것 같은 굉음을 내면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날아가야 지구 반바퀴를 도는데 15시간이 걸리는데, 24시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건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 거예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력,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전혀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반대로 돌아가기 위해 딱 멈춰섰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갑자기 딱 멈춘다면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 모든 게 다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대체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학자들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아일론 골짜기 위에 태양아, 너는 저기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순간에 한나절 해가 떨어지지 않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고 했는데, 학자들 가운데는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었던 그 시간만큼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한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놀라운 상상력이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해낼 수 없으나 분명히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났을 때 그 무렵에 불렀던 찬송시가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스기야의 찬송시입니다.
유다왕 9절부터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보세요. 히스기야의 이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아까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의 내면에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히 멸망할 자로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히스기야가 절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지금 욥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이 기도 가운데에서 자신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를 고백합니까? 뭐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소서.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등 뒤로 던져 주님이 다시 보지 않게 하실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이 찬송을 통해 우리는 절실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신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처절한 겸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고침받은 후에 다시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가 고침받은 것이 정말 잘된 일인가 하는 회의를 우리가 잠시 갖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열왕기에서 공부한 대로 이 기간 중에 태어난 므낫세, 그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만에 임신이 되어진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출생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정말 잘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악한 왕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다. 어떤 분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21절이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무화과 한 뭉치를 상처에 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질병에 빠진 형제를 위해 장로들을 초청하고
장로들은 그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그 질병을 느낄 때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청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가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캘버리 채플에 있을 때에는 캘버리 채플에 토요일마다 힐링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몸이 아픈 분들이 토요일날 교회에 오면 그 장로님들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병고침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저는 그 캘버리 채플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간증들을 통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것도 일종의 처방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야고보에게 하나님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중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의학적인 처방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나 절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사가 주는 약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나는 오직 기도해서 병을 고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학적인 의사들의 처방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39장으로 들어갑니다. 39장은 히스기야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한 장벽과의 만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39장이 바로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39장. 이 장은 우리들에게 유다의 적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권세 앞에 눌려서 유프라테스 강 뚜기 위해서 방황하던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고대 바벨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세워진 고대 바벨론,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고대 바벨론의 문명이 바벨탑 사건과 함께 완전히 와해되고,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 위에서 지리멸렬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족을 재건하여 바로 다니엘 선지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이방인의 세대의 머리에 있는 정금 머리로 바벨론 제국이 우뚝 서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의 재건에 의해서 우뚝 서게 되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키우셨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골리앗을 키운 게 누구였다고 배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키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겼더라. 그거 왜 남겼을까요? 그 시점에는 아마 그들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연약한 종족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각기 블레셋의 5대 도시국가들 중에 하나된 거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바로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키운 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오늘 히스기야의 실수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할 아주 좋은 교훈이에요. 이 장은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의 인간적인 연약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시험은 영적인 큰 성공 뒤에 곧바로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았죠. 거기다가 아수르를 완전히 섬멸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죠. 이때 시험이 갑자기 덮쳐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하기 위한 바벨론의 사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 무로닥 발라단은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왕이지만 그의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로닥이라고 하는 것은 rebel, 반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발라단은 not the Lord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Lord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바벨론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반역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세상이 우리 신자들에게 가지고 오는 프레셔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탄에게 함부로 반역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고침을 받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당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여기 선물을 보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소름 끼치는 사탄의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사탄을 상징하는 기브온 족속과 야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던가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먼 곳으로부터 온 사신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여호수아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칭찬을 늘어놨어요. 우리는 당신의 탁월함으로 인해 당신의 군대가 온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한껏 높여줬어요. 그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의 이 칭찬을 듣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 그 다음에 싸워야 할 그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걸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 사신들의 말만 들고 덥석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그들에게 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예배의 노른자위가 되는 일을 종들에게 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엿보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사단의 고전적인 전술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축켜 세우고 여러분들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와, 이때 당시 히스기야는 큰 부자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히스기야가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련의 축복들로 말미암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와 영화로부터 온 것인 양 히스기야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 부와 영광을 애굽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신들은 애굽의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에 욕심을 품은 바벨론 왕의 침략과 전쟁을 초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린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보낸 편지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담긴 환경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서 자신에게 영광과 기쁨, 즐거움이 오면 그것은 오롯이 자기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 즐겨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로 당황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왜 그에게 칭찬과 영광을 돌리는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숨겨져야 할 모든 부와 영광들을 다 보여준 것이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은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일에 대해 이사야가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원방 곧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즉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아직도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영적으로 민첩하게 깨어있어 즉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너무나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진실로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이 외인들에게 그의 보물들을 보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선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그런 것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본 모든 이들에게 나의 자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그 모든 보물들이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며,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유넉 내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의 선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언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나라에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내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증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이 바로 그들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히스기야의 수명은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연장된 삶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우리가 그 permissive will, 허락하신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directive will, 직접적인 뜻에 순응하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40장입니다. 40장은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39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연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갑자기 40장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나함,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첫 단어가 나함입니다. comfort.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39장까지 이사야가 다루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40장에 들어가면서 comfort, comfort my people, comfort. 우리 놀라운 반전이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0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 40장은 오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현현이시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9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나중에 나훔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바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에요. 11절을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만유의 소유주이시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는 금장색들과 장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과는 달리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한 만물의 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9절부터 26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에게 챌린지하십니다. 너희가 신들이라고? 그러면 어디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나처럼 말해보라. 나처럼 병들을 고쳐보라. 나처럼 내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난들을 하나님의 의와 축복으로 바꾸어보라.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에게 챌린지하고 계시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우리가 늘 찬양 부르는 노래죠.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우리가 모든 생애 전부를 정말 영원토록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사야 40장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의 기초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역경들을 거두시고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아침 설교 본문이었죠. 27절부터 31절까지 주일 아침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뛰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구약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38장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영광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진노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쏟아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걷고 뛰고 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